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내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저렸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께 위에 주님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사람 사이에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죠. 아무리 부부라도 서로 대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나누면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친밀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하고 또 상대방도 나를 속이거나 뒤통수를 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대화를 자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체제와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도 차마 말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뭐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들어줄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오래전 고향에서 지낼 때 야곱은 머리로 배운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다음에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뵌 후에 그의 신앙은 질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신앙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또 거기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말씀까지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깨죠. 그때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느 누가 하나님을 뵈면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배웠던 야곱의 반응도 당연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직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청을 들어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이처럼 소원을 드렸던 장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야곱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지난 지금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됐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베델에서의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관계였다면 야복 강가에서 서로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내게 복 주시기 전에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밀고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엄연한 차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이것은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근성을 하나님께서 손수 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된 삶을 치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죠.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밤새 하나님과 야곱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응답을 받습니다.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겁니다. 또한 그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겁니다. 마치 아빠와 어린 자식이 씨름을 해요. 그런데 아빠가 져준 척 하는 거죠. 하지만 자식은 어때요? 내가 아빠를 이겼다는 생각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리고 아빠를 이겼기 때문에 담대해져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빠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분이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분이엘이라 이름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지 않죠. 그는 처음 그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더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정도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리 형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온들 겁낼 필요가 없죠. 그는 어마어마하게 담대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를 살았는데 형의 얼굴 앞에서 죽을 리가 없다고 믿은 거예요. 그의 이러한 확신을 보증해 두시니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전합니다. 즉 그를 짓눌렀던 두려움과 공포의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는 허벅지 관절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여야 했어요. 하지만 비록 부상은 입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와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가 당한 부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된 과거의 삶을 치신 겁니다. 그의 옛사람의 모습을 치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변모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와 힘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분이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분이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기쁨과 감사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분이엘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는지로 알려줍니다. 그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었다면 분이엘은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축복의 장소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씨름의 상대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확신이 들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두렵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확신이 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 위에 도대체 그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신실한 그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만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길만이 내가 세상에 닥쳐있는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임을 아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에 갇혀 계십니까? 야곱이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떴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해가 뜨길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새벽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복주기시다 약속하신 복된 하루,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망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터널 끝에 반드시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께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협심증으로 또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곰팡과 십이장도 여러 장기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구할 뿐입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병과 집에서 요양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비록 몸이 불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곳이 그들이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것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래까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선생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도함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의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라 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상한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하여 주셔서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소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때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가가 이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